성경의 시작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창조물이 되는 셈이지요. 그리고 그 창조물 가운데는 시간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죠. 여기 영원전이라는 헬라어 아이오는 끝없는 시작을 의미하기 때문에 무한하신 하나님께서는 유한한 존재인 인간의 시간 개념과는 달리 시간을 초월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여섯째 날 동안의 창조도 하나님의 시간 개념으로 생각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라는 본문의 말씀을 인용하여 첫째 날이 단순히 하루가 지난 것이 아니라 천년이 지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그럴싸하지만 시간이 창조에 들어와 만들어진 이후에는 물리적 시간 안에 있다라는 점에서 볼 때 하루 동안에 있을 하나님의 창조는 분명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시간의 개념과 우리의 시간적 개념은 분명 다릅니다. 그것은 시간을 만드신 창조주와 그 시간 안에 존재할 수밖에 없는 피조물이라는 그런 사실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하나님의 시간을 인간의 시간에 따라 판단할 수 없으며 모든 것에 초월한 하나님의 능력을 물리적인 시간으로 제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의 역사 가운데 여호수아 때 태양을 멈춘 사건이라든지 에스겔서에 등장하는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들은 단순히 시간적 개념에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간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계시가 완성된 오늘날에는 지극히 일상적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 만들어진 모든 세계가 시간과 함께 흘러가고 변해가고 움직여 나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물리적 시간을 거슬러 가면서까지 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언제나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을 어떤 기적과 놀랄만한 능력을 행하는 것으로만 치중해서는 안 됩니다. 은사를 받았다라는 증거로 내세우는 것이 꼭 방언하고 병을 고치거나 혹은 앞으로의 일을 이어나는 것으로만 생각하기 쉬운데 아닙니다. 우리에게 제일 이 은사는 바로 사랑입니다. 제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하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우리는 꽹과리가 된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초월하신 하나님께서는 인간 사이에 개입하셔서 우리의 인격적인 반응을 통하여 이를 진행시켜 나가시는 것입니다. 자꾸만 우리의 신앙을 신비적인 요소로만 맞추다 보니 정작 매일의 시간 가운데 일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놓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알아가고 깨달아가고 경험하는 일련의 과정을 통하여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붙잡고 있어야만이 매일매일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종말에 나타날 여러 가지 현상과 또 마지막 시대에 살아갈 성도들의 신앙이 어떠한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재림을 믿지 않고 교회 안에 성도들을 미혹하는 거짓 선생들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하여 속히 오리라는 예수님의 재림이 늦어지는 이유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문을 살펴보면서 함께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절과 9절을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 하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 믿지 않는 거짓 선생들의 논리는 속히 오리라는 예수님의 약속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리고 재림을 믿고 살아왔던 사람들은 벌써 죽었는데 어떻게 일어나지 않은 일을 믿을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었지요. 이에 베드로는 거짓 선생들의 논리에 대하여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졌고 이 세상 모든 만물이 다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믿는다면 천지를 창조하신 그 말씀이 예수님의 재림으로 약속하고 있다라는 사실도 또한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재림에 대한 약속을 지체하고 있는 것은 경건치 못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재림 시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바로 거짓 선생들과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믿지 않으므로 그때 있을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자꾸만 현재 닥친 현상만 보고 앞으로 있을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 무시하거나 외면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시간에만 한정되어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가진 시간 개념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시간 개념은 본문에 있는 것처럼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것이라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성취는 시간의 느림이나 빠름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이루고야 말겠다라는 하나님의 뜻에 있는 것이고 인간과 맺은 약속의 신실하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재림에 대하여 때와 시를 알 수 없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기 때문이며 인간의 계산법으로 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말세에 일어날 징조를 보이시고 마지막 주님의 재림을 알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세의 징조를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첫째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말세에 일어날 현상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미혹하게 되는 일이고 또 다른 하나는 자연의 현상 가운데 일어나는 일입니다. 미혹한다는 것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의 등장입니다. 교회를 유린하고 분열시켜서 복음의 진리를 훼손시키고 더는 신앙으로 살지 못하도록 거짓으로 유혹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순전히 교회를 방해하는 악한 세력들인 것이죠. 오늘 본문의 거짓 선생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에 보면 그들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주를 부인하고 여럿이 호색하는 것을 쫓고 진리의 도를 회방하고 탐심으로 이익을 삼고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고
담대하고 고집하여 영광 있는 자를 해방하고 이성 없는 짐승 같아 멸망 가운데 멸망을 당하고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고 낮의 연락을 기쁘게 여기고 음심이 가득하여 범죄하기를 쉬지 않는 그런 사람입니다. 교회 안에 이렇게 악한 사람이 있고 이런 사람들에 의하여 교회가 미혹되고 분열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다라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세에 일어날 또 하나의 현상으로는 자연적인 재해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했습니다. 세상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기록한 요한계시록을 보면 7가지 재앙의 모습이 나옵니다. 특별히 하늘이 갈라지고 불과 유황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죽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6장 12절부터 14절까지를 보면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얼려서 과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종이 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우매 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날에 있을 이 엄청난 사건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한 심판의 모습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은 죄로 말미암아 오염되고 변질된 옛적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완전히 변하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천국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들어갈 전혀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이 되는 악한 세상을 향한 심판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는 공중 권세 잡은 사단 마귀를 향한 마지막 심판입니다. 성경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여준 심판의 모습이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를 통한 물의 심판이 있었고요. 소돔과 고모라를 통한 불과 유황의 심판이 있었습니다. 이웃 민족들을 막대기로 사용하여 전쟁을 통한 심판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은 악한 세상을 향한 진노의 그릇으로 사용하시고 택한 백성을 향한 구원의 길을 열어 놓으셨다가 이제 마지막 주님의 재림 때 최종 심판으로 완성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심판은 세상 모든 것이 감추인 것이 없이 다 드러나게 되는 심판이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더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시는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고 하였습니다. 옛날식 거울은 구리로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의 유리 거울처럼 깨끗하게 보이진 않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얼굴을 맞대고 보는 것처럼 깨끗하지는 못한 것이 거울로 보는 것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세상 마지막이 되면 우리의 모든 것이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는 것처럼 선명하게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죽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마지막 심판 때는 사람들이 그 행위에 따라 선악간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은 불못에 던져지게 된다라고 한 것이죠. 세상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 때는 모든 것이 선명하게 드러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베드로는 마지막에 이루어질 이 모든 일들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과연 어떤 삶을 성도가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말씀으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했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성도들을 향한 베드로의 당부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주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느냐 하면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재림의 소망이라는 것은 그저 막연하게 기다리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함부로 살아가다가 마지막 때 정신 차리면 이제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우리 소망에 대한 담보가 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현재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은 앞으로 그려나갈 미래의 모습과 늘 연결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의 삶이 엉망인데 앞으로 잘 될 것이라는 소망을 간다는 것은 혹여 희망사항이 될지는 몰라도 확실하게 주어질 미래의 모습은 분명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가진 믿음이 구원의 확신으로 살아갈 앞으로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은 늘 현재 진행형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전에 있었던 신앙이 지금 자신의 신앙의 연속선상으로 있어야 하고 현재의 신앙이 앞으로 있을 자신의 신앙에 대한 확실한 담보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주님 오실 때 재판장이 되셔서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풀어주시는 그런 주님을 향한 믿음을 나타내 보이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말아야 되고 믿음을 온전히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간절함이 지금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나타나지 않게 된다면 그래서 주님 오실 때 세상에서 믿음으로 보여줄 만한 것이 없게 된다면 그 사람의 신앙은 진정한 의미에서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이 아니라는 것이죠.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지금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굳게 붙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천국이 있느냐, 천국이 없느냐 이런 불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은 현재 자신의 믿음에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불확신의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는 지금 천국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의 거룩함과 경건함으로 나타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을 간절히 원하는 사람은 그 간절함이 자신의 육체적 욕심을 제어하게 되고 죄에 이르지 않도록 마음의 경계를 삼게 되는 것이고 혹여 잘잘못에 대한 문제 앞에서는 회개하는 자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약속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사실에 있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13절에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신앙입니다. 보시죠.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한자로 보면 신천지죠. 이 단어로 정제된 신천지가 먼저 이 용어를 사용해서 참 말하기는 어색합니다만 우리가 바라볼 세상은 새하늘과 새 땅, 즉 신천지입니다. 그것은 천지가 계획해서 새롭게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나라와 나라가 싸우는
그 엄청난 전쟁 이후에 변화된 지구의 자연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범죄 이후에 타락하여 주님 오실 것을 고대하는 모든 자연이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신 그 의도대로 회복된 그런 회복의 상태로의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리고 그 새하늘과 새 땅은 지금 지구상에 있는 그 어떤 물질이나 자연으로는 할 수 없는 전혀 다른 세계고 전혀 다른 본질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고요. 모든 눈물과 사망이나 애통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고 저주가 없는 것입니다. 영혼의 목마르지 않게 값없이 생명수로 공급해 주는 것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비추시는 빛에 따라 다시는 밤이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음침하게 죄를 짓는 자와 믿지 않는 자와 두려워하는 자와 흉악한 자와 살인자와 행음자와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와 모든 거짓 선생은 참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재림을 믿지 않고 교회를 미혹하는 거짓 선생은 천국에 갈 수가 없는 사람인 것이죠. 가끔가다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혹여 천국에 오면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그런데 천국에는 미움이나 시기나 질투가 없는 곳이라고 했죠. 미워할 수 없는 곳이고 그러다 보니 미워하는 사람도 또 미워할 대상도 없는 곳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천국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의도대로의 회복이요 하나님 보시기에 힘이 좋은 상태로의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죄를 짓기 이전의 상태로 가는 것에 있으니 우리가 천국을 지금 누리는 삶에는 죄를 짓지 않는 삶으로 가는 것에 있지 않겠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율법에 따라 죄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죄가 여전히 자신을 사로잡고 있는 상태에서는 늘 공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본다 라고 한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천국을 누리는 삶은 죄의 법 아래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되었음을 경험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즉 성령으로 살아가는 삶이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천국의 확신을 갖게 되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은 결국 선과 악을 구분하시고 전혀 새로운 질서에서 택한 백성들과 함께 살아가시려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은 악한 자들에게는 멸망으로 가는 날이겠지만 예수님의 재림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아주 복된 날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약속을 오고 오는 후손들을 통하여 약속하시고 이제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하고 유일한 구원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의 삶이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이 사라지지 않는 한 우리의 삶은 여전히 천국을 바라보고 있으며 그날을 학수고대하며 살아가야 할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주의 날은 도적같이 임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신앙으로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김을 당할 것입니다. 신앙은 내일로 미루는 것이 아닙니다. 내일로 미루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께 향한 신앙의 섬김을
다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미래에 대한 소망은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삶으로 보장이 되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소망을 부여잡고 살아가는 저희의 삶에 친히 찾아오셔서 이 마지막 시대에 어떤 미혹과 어두움 가운데서도 승리하는 인생이 될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계시옵나이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거짓된 복음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인정하려 들지 않거나 애써 무시하는 그런 거짓 선생들과 또한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을 부인하고 회방하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있음을 저희가 잘 알게 하셔서 이 땅에서의 삶이 거룩한 행실과 경건으로 저희가 가진 하늘의 소망을 굳게 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 임할지 모르는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사모하는 인생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이 오늘도 여전히 저희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이 되게 하시고 결국 저희에게 주어질 하나님 나라 안에서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